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6일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수요일 저녁 기도회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저희의 마음이 정돈되고 또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 안에 또 한 번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순서지에 있는 찬송 335장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찬송 342장 우리 다 함께 또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모세골 교회 수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요 수요기도회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속도가 느린 편인데요. 중간에 우리 일상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영성 수련 또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느린 면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 성경책 이 한 권을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 한 권을 부분 이렇게 살펴도 보시고 또 이게 짧은 서신이죠.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5장 짧은 서신이긴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한 편이 전체의 한 권이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된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가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유익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데에도 이러한 방향의 전체 서신 하나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것이 좋은 방향성으로 삼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그런 크고 작은 기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읽는 어떤 다양한 그런 면들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시기로 또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후반부와 3장 전체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하면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오늘 2장 후반부 또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그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아주 큰 열정이 담겨 있고 애정이 담겨 있는 그 선교 사역이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그 사역을 하게 되는 데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고 또 그런 사건이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형제 곧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파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다고 하나요? 2장 후반부 또 3장 초반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특별히 이제 그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바울과 그 일행이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 서신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먼저 일단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직접 한 번, 두 번 이 데살로니가로 이를 가보려고 했다. 내가 가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2장 18절에 보시면 사탄이 그 바울 일행을 또 막았었다. 이제 그 길을 막았었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탄이 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사탄을 우리가 알지만은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이 분명히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역사를 했을 텐데, 그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방해 세력, 그것이 이제 사탄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어떤 인간의 세력이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그와 관계없이 역사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 그걸 바울은 직감하고 있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고, 또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직접 가는 길은 막혔지만, 그 길은 막혔다라고 인정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기회들을 엿보면서 그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바울의 모습이 그 말씀 가운데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믿음 생활에 위로를 더해 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 또 실루아노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신들의 일생의 사명으로 삼으면서 혼신을 다해서 일한 그 주님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수 있는 그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미리 말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 일행이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에 빌립보에서도 쫓겨났었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바울 일행이 2장 2절에 나타난 것처럼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 그 당했던 그 경험, 그것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시간 2장 1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주변의 다른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들, 우리가 예상해 보기로는 따돌리는 것, 또 조롱하는 것, 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상해 볼 때는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압박을 주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켰고 했던 것을 보면서 압박을 했던 그런 핍박의 내용들을 미리 알려줬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3장 4절 오늘 읽은 3장 4절에서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상해서 이야기해줬던 일들이 실제로 데살로니가의 그런 핍박의 상황, 곤란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마음의 염려가 커지고 또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안절부절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그 선교 사역이 얼마나 순수하고 또 숭고했던지 그 진심 어린 사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6절을 보시면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게도 이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바울이 있는 위치는 아테네였을지 혹은 고린도였을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고린도로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지켜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여전히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가 확인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기뻤고 또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가 되었던 또 어떤 방법이 되었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원격으로 지원하고 싶은 그런 의지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의지와 마음이 표현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3장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했습니다. 제가 3장 7절을 한번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장 7절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너희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3장 7절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생기가 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렸던 7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그 7절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처한 그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울 일행이 지금 아덴에 있든 고린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은 환난과 궁핍과 환난의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소식이 너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 소식 때문에 내가 힘이 났다. 우리가 살겠다. 이제 생기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여러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서로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
이 일행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고 또 믿음의 선배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스승과 같은 그 바울 일행이었는데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솟아나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을 붙들고 분투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스럽게도 잘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전해 듣고는 믿음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또 복음의 전파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이 용기를 얻고 그들이 쓰러져 갈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믿음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믿음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 일행의 믿음에도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 우리가 이미 한번 지나왔던 부분인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서신 초두에서 했었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 지역,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일컫는 그 부분들인데요. 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지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면서 여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점에서 개개인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믿음이 곧 관계적인 믿음이 되어져 가고 또 그 믿음이 믿음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믿음이 되면서 나아가서는 상당히 먼 곳에, 우리가 몸이 닿지 않는 곳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절대로 직접 가서 다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먼 곳에 까지도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믿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소유물이 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공적인 영역에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일행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와 동기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2장 19절 말씀에 거기 보면은 그들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는데 이미 2장 19절에서도 그랬었죠. 그런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또 사랑의 돌봄을 이어가는 그 귀한 모습을 본 이제 이후에는 이제 바울과 일행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이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응답하고 보답할까 그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9절 말씀에서도 읽혀집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하며 그 기도가 11절부터 또 13절에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믿음의 선배로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적 스승으로서 바울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서로 간에 이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교인을 넘어서 그 공동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모든 외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아직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외인들을 향한 사랑도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강림하시게 되는 이 창조의 완성의 때, 새 창조의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복 주시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더 깊은 기도죠, 훨씬 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 영적으로 품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분투,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시간부터는요, 2, 3주 아마 우리가 더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전서 앞으로 이제 뒷부분이 되겠는데요. 4장과 5장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사도 바울은 그 뒷부분에 가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름을 더 자주 합니다. 앞부분보다 훨씬 자주 하면서 호소력 있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어떤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세상의 완성, 새 창조의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그 생각이 모든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면이나 또 기도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 또 세상의 완성, 새 창조,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믿음, 그 믿음 속에서 다 연결되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단순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단편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것들이 다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권면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면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내용 가운데 특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사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단어들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부르는 그 여기 뭐 형제 자매들아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나타나고 있고요. 또 3장 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어려운 시기,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3장 3절, 4절, 또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경험했던 환난이었고 바울과 그 일행도 경험했던 환난이었고요. 곳곳에서 그 환난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단어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서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희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의 믿음,
믿음이라는 말이 3장 2절, 5절, 6절, 7절, 10절, 13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너희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좀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도 같이 덧붙어서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또 믿음만큼이나 또 눈에 가끔씩 띄는 단어가 뭘까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2장 19절, 20절, 3장 6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원으로 한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어온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여러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주저앉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그 사랑의 수고,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삶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한 것들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이들이 기뻐했던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기쁨 이야기할 때 그 기쁨하고 참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쁨이 단순하게 설명되지를 않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또 오고 계시는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아주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영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의 삶에서 새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실제적이고 또 아주 구체적인 것들로 그런 것들이 다가왔던 것이죠. 그들이 느꼈던 이런 기쁨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 또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 기쁨, 그런 기쁨을 그들이 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또 그 기쁨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이런 기쁨이 차니까 너무 감사한 기도가 나오고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었고 그런 기쁨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바울과 또 실루아노 또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기쁨들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경험했고 삶에서 용기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또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처럼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가, 또 어떤 상황인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바울 일행이나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외적인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같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두 세대 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인들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나 또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제사 문제나 또 여러 유교 문화와 이 어울리지 않는 기독교 문화로 인해서 이만저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가정마다 또 상황마다 각기 다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종류의 실패의 경험들, 또 좌절의 경험들, 또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그 밖에 무엇으로 인해서 겪는 남모를, 또 아픔, 또 아쉬움, 이런 것들도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환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경우에 또 그 믿음의 사람들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5% 그 이하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서로 돌아보는 일, 이런 것들도 더 힘써서 우리가 지체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일을 힘써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선한 사랑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미 그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개인의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또 강화시켜 주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아가야의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어떤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후반부와 3장에 걸친 이 내용은 믿음 안에서 마치 한 가족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혈육이 아니죠. 전혀 혈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부르면서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그런 면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각자가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지 서로 관심하고 또 돌보며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체의 믿음의 싸움에서의 그 승리가 다른 지체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의 삶이지요. 개인적인 믿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 자신의 믿음을 바로 지켜나가는 것, 또 나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곧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세워주는 일인 것이고, 나아가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주면서 서로 주 안에서 든든하게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는 이 믿음의 한 가족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더 구체적인 이 권면들이 이어지면서 서신의 끝부분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한 주간 또 계실 때 4장, 5장 말씀도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믿음, 또 그들의 기쁨, 또 그들의 감사,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중보 기도인데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상의 자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회복과 치유가 실제로 경험되는 병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환우들과 또 그 가족분들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 너무나 많고요.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잘 감당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폭력이 있는 곳마다 평화와 안정이 속히 임하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침묵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또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믿음과 또 감사와 또 기쁨의 내용들을 생각하게 해주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믿음을 바로 지켜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인지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생활 성령님께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믿음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들이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가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며 또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계신 환우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그 가족분들, 간호하시는 상황에 있는 가정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지날 때에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건하게 붙들고 지나가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또 속히 나아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결코 놓치지 말고 붙잡고 그 믿음의 병상의 어려운 자리, 또 힘겨운 자리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또 열심을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에도 여러 모양으로 아픈 사람,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들이 또 해야 할 일들, 또 잘 찾아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일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 세계의 여러 폭력과 또 분쟁과 또 전쟁이 있는 이런 상황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그 모든 상황들이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며 또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더욱더 생각하며 돌보기를 힘쓰기로 또 다짐하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우리 모세골 공동체 모든 가족분들, 가정들 위에 또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